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1절부터 10절은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피하는 과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큰 태풍을 일으키셨고 요나가 탄 배는 좌초 위기에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 제비뽑기에 의해 그 원인이 요나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그 이후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까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본단락은 그 내용이 구속사적 교훈까지 여섯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비뽑기를 통해 폭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임이 밝혀졌는데요. 그러자 무리들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방안을 질문하게 되고 그에 따른 요나의 답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둘로 구분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요나를 향한 무리들의 해결 방안 질의입니다. 11절 말씀이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본문에서 보면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진 것으로 보이죠. 그러자 무리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 점점 흉흉한지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홀레크 웨소에르라는 단어는 거센 바람으로 점점 더 파도가 크게 일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분사형 단어입니다. 이게 분사형이라는 것은 힘이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배를 향하여 밀어닥쳤다는 그런 의미를 생생히 나타내 주는 거고요. 분명 앞단락에서 요나는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피하는 자신의 잘못 때문임도 시인을 했지요. 그러나 그러한 고백과 시인만으로 파도가 잔잔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의 걸음을 중단시키고 다시 저를 니느웨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로 인해 파도는 더 흉흉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고요. 요나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책망했던 무리들이 이제 요나에게 구원의 방안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위기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요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무리들의 질문은 실상 요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깨우쳐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와 같은 저들의 질문은 요나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가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의 질문에 대한 요나의 해결 방안 제시인데요. 본문 12절은 태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요나임을 인식한 무리들이 요나에게 해결 방법을 묻자 요나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2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먼저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는 해결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재앙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다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 이 폭풍은 요나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금 니느웨로 향하는 걸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이는 이 바닷속에서 다시 니느웨로 향할 수는 없었던 거죠. 파도는 점점 더 흉흉해 가고 배는 금방이라도 파손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 경각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요나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임을 제시했던 거죠. 그리고 이는 심히 의로운 결단이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 살기만을 생각한다거나 또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원들의 노력의 허망한 실패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말씀에서 보면 배가 육지에서 그리 멀리 항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태풍의 표류에서 다시 육지 가까운 곳으로 떠밀려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라는 표현이 그렇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일단 요나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요나의 솔직한 고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요나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에 대한 감동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힘써 노를 저어라는 원어적 개념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와이야흐테르는 어원상 어떤 장애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폭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선원들의 애절한 노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에는 계속적인 의미의 접속사 와우라는 단어가 부기되어서 저들의 그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능히 못한지라 라고 말씀을 했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웰로 야콜루라는 단어는 배를
육지로 향하고자 하는 저들의 시도가 불가능했음을 말해주고 있죠. 본문에서 사용된 부정어로라는 단어는 절대 부정을 강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폭풍은 목적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요나를 육지에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요나를 살리려는 인간적인 노력은 가상하나 그것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의 바다육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기사 14절 15절 내용은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무리들의 간구입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저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임을 어느 정도 깨달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진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는 결론을 가졌던 거겠죠.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이전 저들은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리가 부르짖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크레우라는 단어는 간절한 심정과 큰 소리로 부르짖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이 특별한데요. 5절에서는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지요. 그것은 앞서 요나가 고백하고 증언했던 설교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9절에서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풍랑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을 했죠. 이와 같은 요나의 증언과 고백으로 당시 배 안에 있던 무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도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즉 요나 때문에 자신들을 멸하지 말라는 간청인 거죠. 그런데 이 문장 앞에 구하고 구하온이라는 전치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오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제발이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선처를 부탁하는 간곡한 마음을 나타내는 불변사인데요. 또한 본 문장에는 금지 부정어 알이라는 단어가 2번 중복되어 사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부정어의 사용 역시 선원들이 현재 위기에서 하나님께 애타게 호소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들은 지금 생사를 걸고 애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러한 기도의 이유를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그랬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네핏이 하유시 핫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것 때문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미 요나를 바다에 던질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무죄한 피는
죄가 없는 사람의 죽음을 나타낸 표현인데요. 근데 이는 요나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무죄란 의미는 요나가 자신들에게 지은 죄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합니다. 그랜드 종합 주석이나 옥스퍼드 원어 성서대전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요나가 고백한 사실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별로 큰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진노하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는 요나가 자신들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하는 이 암담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들을 멸하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배 선원들한테 잘못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다에 던져야 하는 이 부분을 놓고 긍휼을 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본 문장은 이후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즉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하는 행위에 대해 자신들을 멸하지 말라는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직역해 보면 왜냐하면 여호와 당신은 당신이 원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리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것은 1차적으로 요나의 고백 때문이었겠죠. 왜냐하면 요나가 이 태풍이 자기 때문이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도 있었을 겁니다. 저들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요나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다의 모든 짐을 다 내어 던지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떻게 하든 육지에 배를 대어 요나를 살리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폭풍은 더욱더 거세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겠지요. 그러니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멸하지 말 것을 간구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된 요나입니다. 앞단락은 배 안에 있던 무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내용이고요. 이어진 15절은 기도를 마친 무리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내용입니다. 15절이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갑자기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 요나의 말이나 무리들의 기도처럼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이 명백한 거죠. 저들은 이러한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요나가 9절에서 고백했던 바와 같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을 뼛속 깊이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어진 저들의 행위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아마 바다를 항해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무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제사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들은 그동안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숱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위대한 신적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 본 바는 없었을 거겠죠. 바다 위에서 금시라도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폭풍과 파도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순식간에 파도는 찬잔해졌기 때문이었던 거죠.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두려운 마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낸 표현인데요.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서원을 했다는 뜻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했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 하여 저들이 개종하여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기에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약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는 결코 범치 않겠다는 약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신앙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큰 경험에 그야말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3야입니다. 1장 마지막 절인 17절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맞게 된 상황 보도인데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이러한 물고기가 바다에 있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데요. 여기서 큰 물고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따끄가돌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큰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를 큰 고래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물고기가 고래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중해에는 고래가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고래는 몸집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목구멍이 좁아가지고 사람을 통째로 삼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를 상어로 보기도 하는데요. 지중해에 서식하는 상어 가운데는 약 7, 8m 정도 되는 거대한 상어들이 상당수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람까지도 한 번에 삼킬 수 있다는 건데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상어는 몸 길이가 11m에 이르는 이 백상아리도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상어는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고 바다 거북이나 바다 사자까지도 한 번에 삼킬 만큼 큰 입과 목구멍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것들은 먹이를 잘게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로 절단해서 그대로 통째로 삼켜버리는 특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어에게 역사하셔서 요나를 씹지 않고 삼키게 하셨을 것이라고 해석들을 하는 거죠. 또 어느 유대인 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만드신 물고기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내용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이를 인용하셔서 주님의 무덤 3일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인한 결과로밖에는 달리 해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나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쇠를 녹여내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 역시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희망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는 진정성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 도피를 선택한 것은 용납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만리타국으로 도피하고자 했다는 것 역시 더더욱 용서 불가능한 패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고 급기야 산더미 같은 파도가 출렁대는 바다에 던져지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나 저는 폭풍이 몰아침을 목격하고 제비뽑기에 자신이 걸려들자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란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죠. 때문에 저는 9절에서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재앙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재난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는 저의 진실한 회개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명백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저를 위해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고 그랬기에 저가 그 사망의 어두움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명을 다시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즉 요나에게 있어 희망은 바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진정성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어느 시대 어느 성도들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암적인 병폐는 자신의 허물을 모른 채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늘 자기 자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자기를 나타내려는 경향으로 상대를 대하죠. 또한 어떤 잘못에도 언제나 그 원인을 다른 것에 돌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아예 습관화되어서 일상에서도 자신도 모른 채 그와 같은 삶의 그림자들이 점철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성경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기도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작은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변명하는 말부터 습관적으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요, 실제 희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는 진정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결국 자신을 바다에 던질 것을 자청한 사실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실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분명한 거죠. 자신의 잘못과 과오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언어성서대전에서는 요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철저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소원을 했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구를 해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에 자기를 들어 던지라고 한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다고 설명을 했던데요.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합당치도 않고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요나가 그 정도의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요나의 심정은 니느웨로 가라 하면 갈 것이라는 마음은 이미 처음부터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요나가 어떤 마음을 늘 안 가졌겠느냐 이 말이죠. 잘못을 해놓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잘하겠다는 말 몇 마디로 그동안의 잘못이 모두 해결되고 재앙이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의 내용에서 보면 저는 날마다 요를 적시고 침상을 베끼울 만큼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날마다 자신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음도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응한 책벌은 그의 일생에 계속 이어졌죠. 그것이 어린 자식의 죽음과 자식들 간의 근친상 간의 범죄, 그리고 형제 간의 사료,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한 사건, 또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끔찍한 폐륜이 있기도 했지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그의 목을 치겠다는 아비새의 청원을 물리치고 잠잠히 받아냄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반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둥병의 징계를 내리셨던 사건이 있죠. 그때 모세가 용사어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잘못을 했다면 그에 상응한 책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당시 요나는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는 진정한 방법은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냥 배 앉아 그대로 주저앉아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겠다고 기도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이 상황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것이 죽음뿐이겠지만 자기를 바다에 들어 던질 것을 요청했던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 뜻에 합당했던 것이기에 물고기를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다시금 제 소명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책임 감당은 비단 꼭 잘못한 것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각자 자신이 감당할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있는 거고요.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 역사에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고 동참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과 고난의 책임 역시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평안과 축복만을 받고 어느 누구는 고난의 임무만 주어진 것은 아닌 까닭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한 바 있죠.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소속된 교회와 복음을 위한 주님 사역의 범주에서 감당할 책임 역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생활도 마치 손님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식의 신앙생활 역시 금물입니다. 자기 일로 알아야 하는 거죠. 아니, 자기 일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해야 할 일로 알아야 합니다. 시켜주심에 뜨거운 감사로 행해야 하는 거고요. 할 수 있음에 감격한 감사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자기 책임의 한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요나, 실제 이와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만이 하나님의 힘이 크고 큰 은혜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어려움도 어떡하는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주님 섬김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절박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위대한 믿음이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의 희망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는 진정성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 또한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주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 생활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책임을 감당토록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